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979면에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랬습니다. 이거 지금 그날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그 아수르의 나라를 통해서 일단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고 그냥 신들 중에 신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수르 나라를 의지한다. 현대 버전을 얘기하면 한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강대국인 저 미국이나 중국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보시냐? 선으로 보지 않고 죄로 보시고 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갖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선이 되지 않고 악이 되고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때요? 고쳐야 돼요. 돌이켜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우려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가서 내 백성에게 제발 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음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게 해라. 나만. 왜? 내가 너를 낳지 않느냐. 내가 너를 출산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고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그곳에 통과했고 사막에 40년 동안 내가 옷이 헤이지 않고 발에 무릎 트지 않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내가 통과하게 했고 약속의 땅에 내가 안착하게 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 믿어야지 왜 아수르를 믿느냐. 이렇게 해서 선자를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어때요? 선자를 따귀를 떼고 발로 차고 다음에 웅덩이에 가둬버리고 시위대들에 가둬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지만은 기회가 이제는 동일한 겁니다. 기회가 동일했어요. 선택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막무가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라. 앞으로 전진. 내 백성을 후려쳐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두드러 맞고 이리저리 이렇게 찢기고 삭히고 그래서 그냥 거둬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동일해서 자기 뱃속에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함이 없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들겨 맞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참아요. 참아요. 두드러 맞도록 참아.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를 그날 보니까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이만 아수르가 시간 훌쩍 패고 그죠? 소낙비 내리는 그 곳에 막 가마떼기를 써가지고 엄청 패버리고 그 다음에 그날에 그죠? 두드러 맞고 이제 그날 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친 자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과 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 두드려 맞고 이제는 이것이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구나. 나에게 유익함이 아무것도 안 되구나. 이제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나아요. 영적인 그것도 빨리빨리 들어와야 돼. 늦지 안 버리면 그만큼 다 털립니다. 늦지 안 버리면 그만큼 고단해요. 인생이 고단해요.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의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네? 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은 하신다. 못하는 것이 없다. 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존재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지음받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능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야곱이라는 것이 다른 말하면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remnant of God will return to God. 그러니까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의미심장하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르신 백성만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와서 의지한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 이거지. 쭉정이는 가라. 알곡만 돌아온다. 교회도 가라지는 가라. 쭉정이만 가라. 알곡만 이제 가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심판을 행할 때 그동안 세상에 빠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징계가 올 때 다 놓고 가요. 성경도 놓고 교회도 떠나고 이제는 세상이 좋아. 나는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은 다 쭉정이요. 날아가는 가라지다. 가라지가 날아가면 뭐가 나오면 알곡만 나오지. 알곡만. 알곡 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이미 이사야의 아들이 둘가 있어요. 이 선자 있죠? 이사야 써있죠? 이사야라는 이름입니다. 이 선자의 아들이 둘가 있어요. 마할살라 하스박스가 있고요. 스알야숲이 있어요. 스알야숲. 다 각각 이름에 의미가 있어. 뜻이 있어. 김아무개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의 의미가 뜻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이름을 줄 때는요. 뜻을 품고 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하면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있거든요. 모세 하면 모세 잘 알죠?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도요 의미가 대단합니다. 물에서 건진받았잖아요. 모세라는 이름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굴 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건져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안에 뭐가 담겨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줄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도 포함돼서 주신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빈모스도 끝 세탁자의 밖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이렇게 됐습니다. 아스를 만나. 예? 그죠? 그 다음 그 위에 보세요. 6장에 스알야숲 있죠? 그죠? 그 다음에 6장 13절 보세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멸당하여도 그 그루 토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 토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10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중에 다시 흔들어서 그 중에 남은 그루 토기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가지고, 임마누엘이 뭐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는 저희 죄에서, 인간의 죄에서 건질 자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하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다음에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 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죠?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랍니다. 보세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요.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남은 자만 돌아오고 넘치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넘치라. 나머지는 파멸시킨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요. 이미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중다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찾지 마시고 제가 찾으면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색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바다의 모래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는데, 그런데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후손들은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원수를 부숴버려. 왜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자체와 아브라함의 후손 자체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수들이 그냥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원수들이. 그죠? 그러면 원수의 배후의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 사단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 뒤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보이진 않지만 사람 뒤에서 조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그 마귀를 부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뭐요? 인간하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싸웠습니까? 마귀와 싸웠어요. 마귀와 싸워서 십자가에 완전히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뭘 갖고 있어요? 사망과 죽음을 갖고 있어요. 사망이 깨졌어요.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사망이 물러가고 이제는 영생이 왔다. 영원한 생명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분은 다 대적의 성문을 부셔버렸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천년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미루지 않아 반드시 성취합니다. 우리의 실수해도 우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만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 했잖아요. 남은 자만. 그죠?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찌끄러기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만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랬죠. 그러면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육신으로 태어나면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약속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누굽니까?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태어난 자만이 거룩한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신약에 보면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보세요. 이스라엘 태어난 사람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다음 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아메리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그 마누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인데 사라의 몸종이 있어. 몸종. 사라를 받드는 하인이 있어. 그 하인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 하룻밤 자라. 왜요? 이 마누라 사라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몸종을 줘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만들어보자. 서로 부부가 그렇게 서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가 안 믿어. 아브라함하고 마누라 사라가 안 믿어요. 그래서 수덕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낳았다? 씨를 놓은 거예요. 그 씨가 뭐야? 육체의 자녀. 그 이름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약속으로 난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거든. 그러니까 이삭으로 난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쳐준다. 이것입니다. 이삭은 언제 났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살 때. 그러니까 뭐요? 인간이 100세 때 애 놓습니까? 못 놓잖아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열어버렸어요. 사라의 거기에 잉태하는 그걸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으로 난 자녀만 약속의 자녀.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로 태어난 사람만이 영적인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사람 뭐야? 육체의 자녀. 육체는 뭐야? 멸망이요. 약속의 자녀는 생명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삭이 바로 장차 오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삭을 통해서 뭐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장차 오실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예수님이 진짜 백이 온 거죠. 야, 예수 안에서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구나. 이거 너무 감사하네. 이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으로 난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 10장에 돌아와서 구약에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사야 10장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보세요.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심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결심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안 돌이켜요. 끝까지 뭐요? 온 세계까지 행하신대요. 온 세계까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뭐요? 그날에는 온 세계와 열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국을 포함해서,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 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살아남은 자.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지 않으면 다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뭡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빼냄을 당했어. 빼줬어. 누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빼줬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 이스라엘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와서 그러므로 결과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뭡니까? 만군의 모든 군대의 총칭인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자,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시온은 진짜 이스라엘에 시온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스라엘 그게 아니라 이 전에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시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시온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 우리 시편 9편 볼까? 시편 가볼까? 우리 이사야 앞에 있는 시편 9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편 1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9편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어디 있어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내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어디에 계신 분?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딸 시온의 문에서, 그죠?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다? 바로 시온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시편 14편. 자, 읽어볼게요. 시편 14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구원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죠? 그래서 시온에 나오기를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죠? 우리 그 다음 또 볼까? 우리 시편 84편 볼까?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시편 84편 5절에
84편 5절에 보면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주의 집이 어디였어요? 주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시온이죠. 그러니까 시온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생.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받고 그들이 항상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99편 볼까요? 시편 99편 2절에 시편 99편 2절에 읽어볼게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보세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시온에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곳마다 시온이 되는 거야. 시온.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열렸어?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 아멘. 성경 말씀. 우리 마음에 뭐가 열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아멘. 그 길을 누가 열어주었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사망을 깨고 죄를 용서하고 그것을 시온의 대로를 활짝 하나님께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시온이에요. 마음의 시온. 아멘. 그래서 거룩한 자녀만, 근데 거룩한 자녀만 위로를 받아요. 거룩한 자녀만. 우리가 뭡니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도잖아. 그래, 거룩한 자녀만 뭘 받는다? 위로를 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이 건강하고, 세상에 악인이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대상이라 이겁니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지금 과정을 보지만 마지막이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다시 돌아왔어요. 25절에 보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 말씀한다. 그죠? 이겁니다. 나 하나님이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는 분을 그치고 너희를 친 자들에게는 뭐다? 내 진노로 내려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고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자, 6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1장 보면 1절 2절 보면 자,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다음에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가 화관을 주고,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해방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뭘 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어디에 갇힌 거예요? 어디에 갇혔어요? 죄에 갇혔잖아. 죄에 갇히고 어디에 포로됐어요? 마귀에게 포로됐잖아요. 마귀에게. 또 가난한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겁니다.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자라 이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해서는 우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위로받기를 정말 원하는 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다시 들어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보세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했잖아요. 심판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냈죠. 거기 애굽에서 누굴 죽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각 가정의 첫 맞이, 첫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들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 흠없이 죽은 어린 양의 피죠?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뭐야? 피가 없어. 피가 없어.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 뭡니까? 흠없이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하나님께서 처벌했죠. 홍해 바다로 쫓아오는 애굽의 왕 있죠. 그리고 백성 있죠. 다 물러 덮어버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징계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엄청나게 뭘까? 우리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 대단하게 보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 날이 있다. 심판 날이 있다.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으로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27절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우리에게 죄의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사단의 종로를 했던 그 멍에,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로 그 죄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셨잖아요. 가볍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멍에가 없다.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멍에를 거둬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과 예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한번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28절부터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는 무거워요. 사단이 주는 멍에는 무거워요. 내가 짐을 지는 멍에는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십자가의 멍에는 가벼워요.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 멍에를 치고 싶어요. 왜? 그것이 말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되면 그보다 가벼운 짐은 없다. 예수님 멍에를 자꾸 벗으려고 하면 내 멍에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수의 그 가벼운 멍에를 벗어 던지라고 막 유혹합니다. 미혹해요. 그럴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항상 예배와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